다니엘서 5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왕의 이름이 뭐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5장에는 벨사살 왕으로 그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저는 성경을 설교하곤 합니다마는 왕, 제국의 왕, 참 묘해요. 감정이 제국의 왕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드러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통쾌한 맛도 있습니다. 나는 뭐 왕은 아니지만 이 제국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았습니다만 더 큰 왕,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왕이 얼마나 연약한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세상의 그 힘을, 그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역사와 섭리, 역사와 그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보이는 세상에 힘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5장은 그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그 역사들의 그 기록들이 좀 다른데요. 대충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외손주로 알려진 왕이 이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벨사살 왕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연대기적 설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왕의 이름만 언급하고 왕이 가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언급을 축소하고 오히려 이 왕이 베푼 그 잔치를, 왕궁에서 베푸는 그 잔치를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5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몇 명을 위했습니까? 1000명,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1000명이라는 말이 5장 1절 하반절에도 나와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벨사살 왕을 소개하는데 벨사살 왕을 그냥 그의 인격이 어떻고 그의 캐릭터가 어떻고 이런 자세한 설명보다 벨사살 왕의 그 잔치를
설명하는데 그 잔치도 얼마나 큰 잔치인가. 1000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잔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이래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의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를 배설한 자의 그 권세와 그 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1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 왕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서 1장 4절에 보면 잔치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 하면 180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우리가 5장의 벨사살 왕의 잔치 혹은 에스더서도 뭐 그 잔치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180일 동안을 잔치를 할 정도니까 그 제국이 가진 힘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잔치를 베푼 걸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벨사살 왕의 어떤 그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처음 그 제국들에게 알리게 된 그 제국의 성립 시기라든지 아마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생일이 됐든지 혹은 왕후의 생일이 됐든지 뭔가 굉장히 큰 기념을 할 만한 그런 날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뭐 잔치를 베풀고 제국의 통치자들이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은 뭐 있는 일이죠. 그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한 인원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몇 명이냐 하면은요, 10,000명이었대요. 10,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제국의 통치자들이 이렇게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있는 일인데,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의 잔치는 그런 성격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잔치였습니다. 1절은 그냥 5장 1절은 일반 왕들이 그런 베푸는 잔치, 큰 잔치라고 볼 수 있는데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잔치의 성격이 일반의 왕들의 그런 잔치와는 성격이 다른 잔치임을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2절과 3절은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이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술을 마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강세형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아주 이 술이 굉장히 취했던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술의 이 농도가 점점 진해진 때예요. 그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에도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잔치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후궁들과 함께 그의 신하들과 함께 뭐 여흥을 즐기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하는 그 잔치가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여기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아마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바치는 그 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잔인데, 그 잔에다가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이죠. 3절에도 성경 기자는 그저 잔이라 2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가져온 금 얘기했으니까 한번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3절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다. 거기서 후궁들과 신하들과 함께 더불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잔을 가져다가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교만한 왕이었죠. 우리가 4장에서도 확인했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기 제국의 그 영광과 그 번성함을 하늘에 맞닿을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는 왔으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잔치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 잔을 사용했던 적은 없습니다. 고대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벨사살 왕의 이 잔치 사건이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사건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2장 4장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교만의 급수가 달라요. 벨사살 왕은 그저 자기의 부친이 가져온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잔을 가져다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벨사살 왕은 어느 정도까지 교만의 극치를 이루냐 하면은 잔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는 어떻게 그 잔치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여기 그 금, 은, 구리 이거는 성전의 잔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든 신상이에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잔은 술잔으로 놔두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신들을 가지고 우상 신들은 그것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고대의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승리했다. 그 승리의 축하 파티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자신들의 우상신을 찬양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의 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교만의 정도가
그저 자기의 제국의 번성 정도를 자랑하는 교만이었다면 벨사살 왕의 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전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주전 1세기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제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벨사살의 시대는 벨사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겪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해주실 때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했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세상도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이 점점 벨사살 왕의 그런 마인드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정도가 세상의 흐름인데 신자들이 이 시대적 영향을 받아서 그저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은 그저 일상생활 중에 여러 생활이 있는데 그저 하나 정도로 일상생활 목록 중에 그냥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는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 우리들도 교회도 얼마나 신자들이 교회를 가볍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벨사살 왕의 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행동, 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한가지 신자들의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선을 넘어요. 선을.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천천히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테지만 방역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교회 공고사항인데 예배까지 침해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검증을 하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없이 우리도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기독교 신앙의 안목에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숙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지금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잔치가 이렇게 흥겨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 여기 사람의 손가락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손의 손가락들입니다. 사람의 손의 손가락들. 그러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손을 들면 안 되는데. 손 조심해야 돼요. 손가락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목이 나타난 거죠. 손목 전체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흥에 겨워서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왕과 왕후들과 신하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축제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손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오후 시간에 70년대죠. 70년대 초반에 주일학교를 그때 다닐 때 그 오후에 되면은, 저녁 때 되면은 그 환등기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정말 TV도 보고 뭐 인터넷도 뭐 활발하고 뭐 미디어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환등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전에 다녀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환등기로 성경의 스토리를 설명해줘요. 이렇게 촥 누르면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 환등기에 뭐 비디오 이런 것도 안 해요. 쫙 한 장씩 착착. 제가 기억나는 게 2개의 영화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 영화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 탕자가 막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 벨사살 왕의 이 잔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 쪽에 타닥타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환등기에 그때 나타난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내류에 남아 있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어디입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촛불이 있는데 촛불 스탠드가 있는데 촛불 스탠드에 왕이 바라보는데 가장 왕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 지점인 거죠. 맞은편이니까. 왕의 시야에 들어오는 맞은편에 이렇게 하얀 벽처럼, 석회벽처럼 되어 있는 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 벨사살 왕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2장이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속에서 그 꿈을 꿨을 때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번민했는데 여기 이 벨사살 왕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넓적다리 마디가 녹노듯하고, 넓적다리 마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녹노듯했다.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 굉장한 충격인데, 벨사살 왕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인데, 벨사살 왕의 그 충격은 단순히 손가락이 나타난 것, 그 사실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겠지만 더 큰 충격이 뭐겠습니까? 더 큰 충격이 뭐겠어요?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근데 손이 있으면 형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형체, 사람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존재는 없습니다. 손가락만 있는, 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금저리게 만드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왕들의 이런 제국의 왕들의 이 교만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밀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은밀한 방식으로 찾아가시고 은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은밀한 방식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이 잔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다 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사 속에서 한 43년간 통치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고 오는 후세대에게도 그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훈을 하셨는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 전까지는 은밀하게 역사하셨다가 벨사살 왕의 이 교만은 끝이 없고 선을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식으로, 다 보는 방식으로, 거기 1000명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났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사무엘상 5장 6장의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 때, 이방나라 블레셋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을 때, 거기 보면은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첫 지방 아스도치라고 하는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5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 5장 30절. 5장 30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꾼 꿈을, 벨사살 왕이 이 잔치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에 점령하게 됩니다. 잔치 중에 벨사살 왕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벨사살 왕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벨사살 왕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심판을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인생에 여러 가지 사인과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신앙이 나아지질 않아요. 신앙이 처음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그저 신앙에 성숙이 없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1학년으로 20년을 보내는 거죠. 1학년으로 20년. 1학년을 계속 그냥 20년으로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성숙하라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참다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좀 진전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데, 더 이상의 성숙과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지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역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그냥 20년을 계속 보내실 거예요. 유급.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금 더 요구하시고 조금 더 진전하시고 좀 더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진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숙으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섭리와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그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나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손길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벨사살 왕처럼 잔치를 즐기질 않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그것이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진전과 영적인 성숙은 아예 외면해버린 채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멈추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거 다 싫어하고 가난한 게 큰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참 돈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갖는 그 고통, 그거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병을 걸려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고 우리가 예측치 않은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겪고 그런 병도 겪지만 그런 더 큰 것은 그 병에 걸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병이죠. 그러나 더 큰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역사 기록들에 의하면 다니엘서 이 5장의 이야기가 지금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삶의 도취, 벨사살 왕은 자기의 삶의 도취 돼서 자기에게 있는 바로 그날 죽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우리도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죽음을 두신 것은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벨사살 왕의 이 사건은 단순히 벨사살 왕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그런 종교적 영역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쳐다봐.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리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쫓고 있는데 그러면 신랑을 무시한 거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의 이 사건을 보면서, 벨사살 왕의 이 심판 사건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한 인생 온 사실은 이 다니엘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대단한 영광과 부와 존귀를 누리는데 그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우리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우리 말로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배우시는 일들에 더욱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해지며 신령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